지난 시간에 우리가 산상보훈의 줄거리 그리고 팔복의 줄거리를 살폈고 이어서 처음 4개의 복에 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 팔복이 산상보훈의 머릿말에 해당됩니다. 산상보훈이 주님이 전하신 천국에 관한 교훈이고 이 천국을 전하신 주님을 좇는 교훈인데 이 산상보훈의 머릿말인 팔복에서 주님은 누가 천국 백성인가, 천국 백성은 누구인가를 밝히십니다. 천국 백성은 무엇보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은혜 받아서 천국에 이미 들어왔고 장차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첫째 복과 여섯째 복 보시면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런 약속이 나오듯이 그들이 장차 위로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화평케 하지만은 의를 인하여 핍박받고 핍박받아서 애통하고 그 마음이 가난합니다마는 이런 마음을 품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미 복 받은 증거입니다. 나를 인하여 핍박받는다 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의를 인하여 핍박받으시는 까닭에 주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음 받게 된 것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자마다 핍박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합니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사람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영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함 거기에 있는데 바로 그 사실이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난을 복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천국 백성다웠게 살아갑니다. 주님이 천국 백성을 만들어내셨고 천국 백성의 품성과 삶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과연 하나님 나라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은 주님이 전부이시고 그 전부 안에 계시는 세계입니다. 이어서 다섯째, 여섯째 복으로 나아가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팔복의 줄거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두 복은 셋째, 넷째 복과 연결됩니다. 내용에서도 연결되고 또 문학적 표현에서도 그러합니다. 물론 이 팔복이 서로 연결되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을 거고 또 우리의 방식보다 더욱 나은 것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혹시 다음에 팔복을 배울 기회가 생긴다면은 그때는 아마 다른 방식으로 이 팔복의 관계를 살필 수도 있을 겁니다. 진리는 실로 넓고 깊고 높습니다. 겸손히 성신의 감화를 구하며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뿐입니다. 여기 이 긍휼히 여긴 형용사입니다. 이 말은 긍휼히 여기다 하는 동사와 달리 신약 성경에는 2번 나옵니다. 이곳에 나오고 히브리서 2장 17절에 나오는데 거기 예수님을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라 부릅니다. 이 자비함과 충성됨은 구약 성경에서 인자함과 성실함을 이라고 표현된 바로 그 용어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백성들이 인자하고 성실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단연 여호와의 인자와 성실을 본받아서 이룹니다. 우리 주님은 모세보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신실한 성실한 종이셨고 아들이시라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실 만큼 자비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우리가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신실함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며 긍휼히 여김은 이웃에게 인자함이라 봐도 좋습니다. 물론 신실함과 인자함은 성신의 한 열매가 여러 면이 있는 것처럼 하나를 이루어서 이웃에게 인자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신실한 사람은 이웃을 신뢰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소위 문답 1문에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붙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하실 때 주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해를 악인과 선인과 악인에게도 비추시듯이 우리들어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음입니다.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환히 드러났는데 그리스도의 영광, 곧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심정을 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나가시는 그 길에 특별히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악한 우리라도 우리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있듯이 결코 충호심을 품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랑한다고 해도 여전히 부족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겸손히 회개합니다. 그처럼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서 더욱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들 그 마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명령을 이건 내 편겨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도의 교훈을 붙듭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 주님을 본받는 심정이 장차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사랑했지만은 미움받았던 그 슬픈 마음을 알아주실 때 미워하는 마음을 푹 떨치지를 못해서 괴로워하던 그 심정을 주님이 헤아려 주실 때 미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사랑만 충만한 세상이 우리 눈앞에 그때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환한 얼굴빛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 빛이 모든 부끄러움을 우리 마음에서 몰아낼 것입니다.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 거룩한 빛이 지금도 비치는 가닥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 24편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 거룩한 성소의 설 자가 누군가를 설명하면서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듭니다. 이 깨끗함과 청결함은 레위기 법전에서 언약에 속한 것을 가리키는데 언약에 속한 사람, 하나님 은혜로 언약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자는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길이 율법에 있는 까닭에 율법을 청결하다 하였습니다. 이 청결한 율법이 눈을 밝게 한다 하였습니다. 눈을 밝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에 나아가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장차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는 약속이 무엇인지가 잘 드러납니다. 지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장차 하나님을 뵙고 그 사랑의 영광에 감싸일 것입니다. 그처럼 그 영광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까닭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뵙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닦을지라도 닦는 자신이 본래 더러운 존재라 아무리 닦아도 수양한다는 말인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해지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그 안에 사시는 사람만이 마음이 청결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마음이 청결하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교훈하는 마음을 청결케 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여기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게 한다 하는 표현은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그리고 23절 이하에 말씀으로 거듭났다 하는 표현과 붙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영혼을 깨끗하게 한 목적, 하나님이 결국 은혜 주셔서 청결한 영혼을 갖게 하신 목적이 형제 사랑에 있다 교훈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참으로 형제를 사랑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주님이 우리의 형제 되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받을 존재를 만드십니다. 참된 사랑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하면은 그게 뭐 대단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참된 사랑은 사랑받을 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창조의 핵심이고 구원의 핵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참된 사랑을 드러내므로 창조받은 목적을 이룹니다. 이것이 사명 혹은 소명의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 두 개의 복입니다. 9절 10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두 개의 복이 첫째, 둘째 복과 이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실 겁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는 그 내용이 팔복의 처음 그리고 8번째 나오는 것도 그렇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은 화평케 하지만 핍박받는 그 현실과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현실에 처한 사실 자체가 복이라 하십니다. 12절에서는 그런 현실에 처하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장차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큰 까닭에 지금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핍박 자체를 혹은 고통당하는 것, 그 고통 자체를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핍박받게 하신 주님을 인하여 핍박받는 그 사실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곧 지금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 하는 사실은 천국이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진리와 붙어 있습니다. 이 진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화평을 먼데 있는 사람, 이방인들과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셔서 주님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만드시는 일로 이루어져 갑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인용했는데 16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시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교회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전에 원수로 지냈는데 주님 안에서 화평케 됩니다. 이 화평은 아예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 하나의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머리이신 그리스도, 몸으로 존재한다는 말, 그 4장에서 이야기하는데 2장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보다 화평한 상태가 없을 겁니다. 하나의 새로운 사람은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어서 하나님과도 화평합니다. 이런 위대한 구원을 교훈하면서
사도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평이라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이 사라져서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는 화평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평케 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시면 참된 화평이 나타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성신 안에 있는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거기에 교회의 거룩한 통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든지 해로 여기는 믿음 없이는 거룩한 화평을 맛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심히 연약해서 오직 그리스도 하고 고백하지만은 이 고백이 실제로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까닭에 성신 안에 있는 화평에 온전히 이르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참된 믿음은 화평케 하려는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든지 양보하려는 심정으로 끝까지 화평케 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참된 고백입니다. 참된 고백은 온전한 화평에 이르지 못하는 현실에 애통합니다마는 화평이신 주님이 애통하는 이들을 위로하십니다. 주님의 위로는 그저 아픈 마음, 쓰라린 마음을 달래주는 것만 아닙니다. 온전한 화평에 이르는 길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온전한 화평이심을 더욱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 온전한 화평이 이미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인생은 연약해서 나뉩니다. 이렇게 해서 나뉘고 저렇게 해서 나뉘고 원수처럼 지내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님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자라간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장차 하나님을 배울 때 완전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오해하고 미워하는 일 없을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 가운데에서 완전한 하나를 이룰 것입니다. 이 복된 전망은 죄의 현실에서 끝까지 참된 화평을 이루려는 마음을 붙들어 줍니다. 우리의 노력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참된 화평은 이미 하늘에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 순간 그 하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현실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기도는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저 바보같이 당하는 그 사람이 실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의를 인하여 핍박당하는 삶입니다. 성신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이것이 의입니다. 시편 34편의 시인은 모든 환난을 경험한 분이라 자기처럼 공고한 이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권하면서 화평을 찾아 따르라고 명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을 곤고하게 만드는 짓밟는 사람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땅에 거하려고 하는 이 의인들을 거짓말로 모해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쫓아 거룩한 사회로 서나가려고 합니다마는 사람의 꾀와 힘으로 자기 세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거룩한 평화를 허물어 버립니다. 이런 죄의 현실에서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핍박당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1권 1편부터 41편까지를 배워가는 중입니다만 수많은 시편이 이런 주제를 노래합니다. 이 주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교훈하는 점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도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것이라 합니다. 연약한 인생은 본능적으로 고난의 그 쓰림을 꺼립니다마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실의 달콤함을 보아야 합니다. 까닭없이 미움받아도 오히려 사랑하려는 그 마음이 복된 선물임을 맛보아야 합니다. 증오심 품는 거 미움 받아도 어떻게든지 사랑해야지 안 되지요. 잘 안 되지요. 그러나 그 마음 품는 것이 증오심에 사로잡히는 거 피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것은 까닭없이 미움받아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길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살아내게 하신 은혜를 참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로는 어설픈 흉내는 내겠지요. 그러나 의지의 한계에 다다르면 결국은 보복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내게 이룰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미운 마음이 어느새 들어와서 무서운 증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사람으로 행하면 내 입에서 무서운 말이 튀어나옵니다. 이런 데서 벗어나는 길은 주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철저히 주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신을 의지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참으로 살고 있는가 정직히 묻고 답해야 합니다. 하루의 짧은 순간이라도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가 진지하게 묻고 힘이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렇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그저 도덕적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어떤 신학 이념, 대단한 신학의 이념을 사상을 이루는 것 아닙니다.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그분의 개혁 교약이 출판이 되고 1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출판이 되고 또 번역이 될 정도로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 신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신학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더욱이 믿음은 인간 이념과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인간 이념은 절대로 핍박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간 이념은 필연 사람의 힘을 의지합니다. 핍박합니다. 사람의 꾀와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참된 믿음으로 고난받는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가 전부인 교회를 사회를 이루고 장차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천국을 얻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처럼 살면 천국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천국보다 세상이 교회와 가정에도 나타나서 참된 믿음은 슬픔과 괴로움을 맛보아야 합니다마는 괴로워하는 우리와 함께 괴로워하는 우리와 함께 울며 기도하는 바로 거기에 주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이 친히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 영광이 비록 실루엣 같을지라도 우리 영혼에 그 영광이 비치는 까닭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합니다.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함께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복을 막 살폈는데 이 여덟 번째 복이 좀 더 이어집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11절도 앞선 8개의 복과 같이 이 복이 있나니 하고 시작됩니다. 우리말은 어순 때문에 11절 끝에 나옵니다만은 그처럼 11절 마지막에 나를 인하여 이 표현이 나옵니다. 중간에 복 있는 상황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핍박한다는 내용이 중간에 나오고 앞뒤로 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욕하는 거, 악한 말을 퍼붓는 것. 그러니까 산상보훈을 듣는 제자들이 복받은 사람인 상황은 그들이 핍박받는 처지입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이어집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핍박받는 것처럼 제자들도 받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명하십니다. 핍박받는 제자들이 하늘에서 상이 큰 까닭이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팔복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복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나를 인하여입니다. 이게 조금 강조하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만은 팔복만 아니라 산상보훈 전체, 나아가 복음서 전체에서도 모든 성경 마찬가지인데 나를 인하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라고 하신 그리스도가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바로 그분입니다. 유대인들대로 주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하셨는데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생명 곧 영생을 얻습니다. 주님을 인하여 핍박받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실은 이미 얻은 것입니다. 주님이 의를 위하여 인하여
원문은 똑같습니다. 헤네켄이란 말인데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고 바로 이어서 나를 인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으니까 그리스도가 곧 의이십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신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신 까닭에 의인이라 불리십니다. 의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인 됩니다. 의인 삼아주시는 것이 의롭다 하심이고 의인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이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칭의, 성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삽니다. 예수 믿었으면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듯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신 안에서만 거룩한 삶을 삽니다. 거룩한 삶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받는 삶입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인데 하나님을 등진 세상이 거룩한 삶을 미워하는 까닭에 등 돌리기 때문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반드시 핍박받습니다. 따돌림 당합니다. 주님을 인하여 핍박받는 사람에게 이미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고난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하여 고난 받는다면 주님이 우리의 고난에 이미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까닭에 주님을 인하여 고난 받는 것이 이미 복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죽고 사는 일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주님과 더욱 함께 있고자 사도가 만약 택할 수만 있다면 당장에 죽는 편을 택하겠다 하였습니다마는 교회가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봉사하려 하였습니다. 비슷하게 사도가 신자의 죽음과 재림에 관하여서 교훈하면서 똑같이 주님과 함께함, 주님이 함께하심, 주님과 함께함이라고 하는 관점을 취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는 거기에 사는 의미가 있고 죽더라도 의미 있는 것이 주님이 더욱 함께해 주시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삶이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이고 오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든지 해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리스도도 없고 다른 무엇도 더 얻으려고 하는 유혹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얻고자 하는 그 다른 무엇, 그리고 그 다른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 사실상 그리스도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는 핍박한다 하셨는데 여기서는 욕한다, 거짓으로 쳐서 모든 악한 말을 한다 덧붙입니다. 이 욕한다는 표현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몇 번 씁니다마는 대개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사람들이 욕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런 욕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주님이 욕당하신 사실을 언급하면서 시편 68편 인용하였는데 인용된 말씀은 원수들이 죄를 회개하는 시인을 욕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물론 시편에서 시인이 회개할 때에 자세히 보면 꼭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자기 죄도 회개하겠지만은 중부자니까 백성의 죄를 다니엘과 같이 회개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들 죄를 위해서 회개하는 이 시인을 원수들은 욕을 한다고요. 그러니 주님을 회방하는 일이 되겠죠. 비슷하게 신자가 불행당하는 것을 보고 조롱하는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잘 믿는다고 하더니 저 꼴 봐라. 이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모릅니다. 아울러 12절을 고려하면 앞으로 제자들이 구약 선자들처럼 말씀을 전할 텐데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모독 받는 일을 암시합니다. 이런 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이 핍박이 무서운 것은 거짓으로 온갖 악한 말을 하는 데서도 짐작이 됩니다. 핍박은 사람의 생각을 넘었습니다. 설마니
그런 말을 다 할까? 게다가 대놓고 거짓되게 저 거짓인데 어떻게 그 거짓을 저렇게 말할까? 설마 아니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죄의 현실에서는 무참히 짓밟힙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을 하고서 당하더라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은데 우리의 죄는 얼마든지 우리의 예상을 넘었습니다. 죄가 우리 예상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닐 거예요. 반대로 이런 점에 비춰서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이 실감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무서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 사랑만이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주님이 내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신 그 사실만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어쩔 수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나에게 혹은 어떻게 현실에 이럴 수 있는가? 그런 말이 나오는 죄의 현실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죄의 현실도 우리의 예상을 넘었습니다만 주님의 권면은 더 그렇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죄의 현실에서 괴로워 슬퍼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너무 슬퍼하지는 말아라. 너무 괴로워하지는 말아라. 이해된다. 이렇게 권하실 법도 한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주님이시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싶은데 약간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럴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만은 주님의 제자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1, 12절의 주에 같습니다. 사도는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합니다.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특별히 불이라는 말을 썼는데 뜨거운 불로 광석을 녹여가지고서 순수한 금을 얻는 것처럼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라도 의지하지 않도록 만드는 시련을 가리킵니다. 주님만 믿어야 합니다만은 인생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믿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이 우리를 믿게 하신 까닭에 주님만 믿게 하려고 주님은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이런 시련을 지나야 합니다. 이런 시련을 겪지 않는 것이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상한 생각입니다. 이런 시련이 없는 것이 실은 이상한 일입니다. 비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긍휼히 여기셔가지고서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안 주셨든지 뭐 그런 경우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정말 제대로 믿는 건가 의심해야 합니다. 사도는 믿음의 시련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처럼 즐거워하라고 권합니다. 즐거워할 이유를 이어서 제시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입니다. 주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권하시기 전에 나를 인하여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이후에 사도는 믿음의 시련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교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불을 통과하는 것 같은 고통을 안겨줍니다만은 그 고통은 그저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만 아니라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대체 뭡니까? 주님의 고난만큼 십자가에 주님에게 괴로운 것이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의 고난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주님의 고난은 가장 즐거운 것이고 기쁜 것입니다. 그렇게 복되고 즐거운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는데 그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고난 받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바울사도는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합니다. 그 고난이 다 채워지는 날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날입니다.
사도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서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자기 몸에다가 그 남은 거랑 다 채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가 이 비범한 사도를 얼마나 쫓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마음을 생각하고 본받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고자 했던 사도입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이 이 사도를 시기해서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도 내가 기뻐하고 또한 또 기뻐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런 사도가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자기가 전할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 사도의 견줄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려운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은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 비할 수 없이 놀라운 일, 복된 일입니다. 결혼 현실에 다닥치면 정신 못 차리죠.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그러나 그때라도 성신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신다면 실로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를 뵙게 되면 이 사실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아는 것이 얼마나 희미한 것인지를 그때 명확하게 아는 것과 비슷합니다. 바로 이 사실이 너희의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핍박받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하늘 나라임을 가리킵니다. 여기 상은 사람이 이룬 공로나 공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고에 대한 주님의 칭찬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은 아이가 부모님의 칭찬을 얻고자 하듯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신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자의 참 기쁨입니다. 여기에 소명을 이루는 길이 열립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던 신자를 주님이 장차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기쁘게 해드린 것에 비할 수 없이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만드실 겁니다. 주님은 장차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 하셨는데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는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봉사에 비해 얼마나 큰 상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팔복의 단락을 구약 선지자의 일로 끝내십니다. 선지자들이 핍박받는 일을 받은 일을 주님이 언급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라 하셨습니다. 얼마 후에 주님이 12사도들을 이스라엘 동네에 보내시면서 길게 권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일을 선자를 영접하는 일에 비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참조하면 지금 산상보훈을 듣는 제자들은 장차 선자처럼 말씀을 전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산상보훈을 전하시는 주님은 대체 누구십니까? 아울러 이같이 선자들을 핍박하였다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 생각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친히 언약을 이루신 까닭에 참으로 복 있는 백성이 생겨나게 하신 것을 이날에 함께 살폈습니다. 화평케 하려는 심정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 화평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덕분이고 더욱이 화평케 하려는 데도 핍박받는 사실은 주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명하실 때 사람의 생각이 다다를 수 없는 경지를 보여주신 것인데 과연 주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도도 그 말씀을 똑같이 베풀 수 있었습니다. 사도의 견딜 수 없는 미약한 저희이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을 때에 주님을 인하여 고난받는 이 사실에 감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도록 믿음의 시련을 겪게 하신 사실을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장래의 소망을 더욱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 생각하면 고난의 쓰라림을 맛보면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지만은 저희 믿음이 순수하게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